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설날을 맞으면 자연스럽게 고향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형제들, 일가 친척들, 또 친구 생각도 납니다. 어제 집안 어른들께 전화로 새해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살아생전 부모님께서 제게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예수 잘 믿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젊어서 대학 생활을 하고 또 군 생활을 하느라고 집을 떠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거나 휴가 때가 되어서 집에 오게 되면 어머님이 꼭 물으시는 것이, 너 신앙생활은 잘하냐? 교회는 잘 다니냐? 꼭 그걸 확인하고 물어오셨습니다. 아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는요, 그냥 그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아니, 그냥 내가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이만큼 됐으면 어디서 뭘 하든지 내가 신앙생활 다 알아서 잘할 텐데 올 때마다 그걸 꼭 확인하느냐고 말이야. 그렇게 퉁퉁거리면서 그렇게 제가 불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제가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나이를 먹어보니까 왜 부모님이 그토록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은혜 인생을 살 수 있기에, 저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잘하냐, 교회는 잘 다니냐, 그렇게 꼭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신방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 매월 초하루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여러분 내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이제 2024년 설을 맞고 보내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복된 가정, 예수 구원의 믿음에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또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믿은 그 한 사람이 끝까지 사명으로 살아야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의 편에 가까운 그런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배다른 다른 형들이 그런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기회만 나면 그를 시기하고 또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형제의 정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노예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노예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신임을 받아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모함을 받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애굽 왕의 측근이었던 관원들의 꿈을 풀어주고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애굽 왕이 그 요셉에게 자기의 꾼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을 풀어보라라고 하는 명을 받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바로가 꾼 꿈은 7년 대풍에 이어서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니 7년의 풍년을 지나는 동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시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셉이 아주 꿈풀이를 명쾌하게 하는 것을 듣고 바로가 얼마나 흡족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마침내 요셉은 나이 30에 세계적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세계적인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 자신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된 어느 날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을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형들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애굽 땅에 팔려오게 되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며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지키게 하고 그 후손들을 보호해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는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남은 인생을 자신을 부르신 애굽의 총리로 세워두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사명을 깨달은 것이 그의 나이 39살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온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요셉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마지막 순간에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지키고 그 후손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끝까지 사명을 지켜낸 요셉, 그 한 삶으로 말미암아 300여 년 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는 아닐지라도 자녀들이나 남편 또는 아내나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으면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남편, 아내와 자녀들을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명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만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을 사명으로 불러 야곱의 후손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의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에 붙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에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예수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화천 땅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으로 죽어야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러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입니다.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장사와 장제에 관한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자신의 시신을 여기 애굽 땅에 장사하지만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는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선사는 가나안의 세겜 땅 막벨라 굴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와 살다가 17년 전에 죽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곳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요셉이 자기 시신을 선산인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지금은 여기 애굽에서 장사하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묻어달라고 하는 복잡한 유언을 남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요셉은 자신이 죽은 이후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변치 않는 믿음을 자신의 시신과 유고를 두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곳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셉이 임종을 맞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리라고 말한 것도 그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날 때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가 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몇 년 뒤 혹은 십수년 후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400년 뒤에 있게 될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요셉이 죽은 뒤에 400년 뒤의 일이라면 까마득한 미래의 일입니다. 후손들 중에서 요셉의 유언을 기억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일처럼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시신은 이곳에 장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날이 오면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장차 먼 후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처럼 믿음을 고백한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약속처럼 애굽 땅에서 괴로움 당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이 되는 어느 날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400년 뒤 까마득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마치 내일 일어날 일처럼 믿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시신과 무덤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도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도 믿음 안에 있어야 하지만 임종을 앞두고도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때의 믿음으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젊었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던 분들이 연세가 들면서 믿음이 시들해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하는데 믿음을 따라 죽으려 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가고 또 세상을 따라 죽으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 시대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노년 시대가 무능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해야 될 청장년 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염려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70, 80 세대들이 사명을 버리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젊었을 때는 주님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나이가 먹으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악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한다고 사명도 끝나고 믿음도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은퇴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구성원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5,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할 만큼 그러한 오랜 여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7일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그러한 발표에 의하게 되면
우리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6.7세이고 여성의 평균 수명은 90.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90세가 넘는 그러한 오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오래 살게 된 것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연세를 드신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가게 될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기를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이후 노후의 그 많은 시간들을 그저 허비하는 것처럼 보낸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의 믿음에도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직장에는 은퇴가 있고 교회 직분에도 은퇴가 있지만 우리의 부름받은 사명에는 결코 은퇴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은퇴 이후에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죽음의 순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한국교회 50대 이상이 그저 자기의 사명을 손 놓고 있지 않고 사명의 전면에 나서서 더 열심을 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며 더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 풀의 꽃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60대, 50대 이후가 다시금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붙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충만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늙은이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꿈, 이 모든 꿈이 믿음을 따라 죽기를 결단하는 충성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명의 길을 비껴가거나 세상의 길,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죽기까지 꿈꾸는 인생, 죽기까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우리의 삶과 또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요셉 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후손 전체를 구원하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게 된 것은 나를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며 이웃과 친지와 부모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명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것처럼 저희 또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길을 비껴가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지역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